천국 갑시다. 요나서 2장을 볼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지옥에 갔었느냐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배 속이 물고기 배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실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고 물고기 배 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나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요나 자신이 물고기 배 속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요나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의 생명은 썩음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썩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요나가 산소가 없는 바닷속에서 사흘간 호흡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었고 살이 썩어갔고 그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서 다시 일으키셨고 썩은 그의 살도 다시 새 살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죄인인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기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주실 그 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요나가 지옥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옥의 배 속이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웠던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제외하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390일간 왼쪽으로 누워서 지냈고 유다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지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를 저주했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의 고통이 요나 선지자보다 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옥의 배 속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지옥에 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고통이 아니라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요나의 지옥 방문은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통과해서 부활하지는 못했지만 의인인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때 가족과 함께 뉴멕시코 주에 있는 칼스베드 동굴에 갔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처음에 그 동굴을 탐험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동굴 벽에 걸린 사다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허름한 그 사다리를 통해서 그 동굴을 탐험한 사람들로 인해 그 동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이 우리가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 동굴에 길이 생기고 엘리베이터도 생겼습니다. 만약 229m를 수직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그곳으로 걸어서 내려가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장관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그 길과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지옥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무사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가 딸려가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딸려갑니다. 지옥이 우리의 죄를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지옥은 우리 죄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일시적이지만 몸이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우리 함께 보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제가 나눌 첫 요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둘째 요점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지옥에 갔던 요나를 보면서 미국의 현실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성교도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생명을 걸고 찾아와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기초가 되어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성경 교육을 금지했고 대신 학교 내에 동성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의 리더인 미국의 학교는 사회주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부정직한 정치인들과 언론, 국경 문제 등을 통해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고 풍랑이 있는 바다 깊숙한 곳으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습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입니다. 미국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남북 국경을 통해서 매년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십만의 불법 이민자들 중에 중국과 이란의 군인들도 섞여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총을 사서 스스로를 무장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할까요? 저도 한국 군대에서 총 사용법을 배웠고 군사훈련을 받았으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전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 그 뒤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영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적들의 무기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고 자신이 멸망할 지옥으로 우리도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고발할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가끔씩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끔씩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씩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대신 계속해서 그 죄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인 요나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옥 맛을 보여주시니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라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에 불과하니 옆 사람의 작은 격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됩니다. 7번씩 70번을 죄를 지어도 계속 회개하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렇다면 넘어진 미국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미국이 기진할 때 기억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미국입니까? 백인들이 미국입니까? 히스패닉 또는 흑인들이 미국입니까? 미국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계실까요?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배가 물에 잠겨서 가라앉을 수 있는 위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파도가 난리를 쳐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두렵지 않으십니다. 미국이 망하게 될 것 같은 어떤 위협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평안을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와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풍이든지 토네이도든지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국이든지 이란이든지 북한이든지 아니면 러시아, 소말리아 어느 나라라도 한순간에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가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그리스 사람의 가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30살 미혼 여성인 툴라의 아버지는 그녀가 그리스 청년과 결혼해서 그리스인 아들을 낳고 툴라가 죽을 때까지 가족 모두에게 그리스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툴라가 엄마에게 컴퓨터 수업을 듣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획이었습니다. 툴라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완고해요. 아빠가 말한 대로 해야 돼요. 남자가 집안의 머리잖아요. 그때 엄마가 툴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봐 툴라, 남자가 머리지만 여자는 목이야. 여자는 그 머리를 목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 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요청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제자들이 요청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미국에 화평이 올 수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권과 경제권이 아무리 미국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미국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미국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깨울까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기도할까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 텐데 마른 곳에는 무슨 일을 행하리요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고통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산들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산들에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고난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미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더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우리 자녀들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 시대의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부모들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큰 개미가 아스팔트 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개미들이 아스팔트 밑에 땅을 파서 아스팔트 위로 흙을 내버리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에 가서 개미약을 사서 개미집 근처에 뿌려주니까 개미들이 먹이인 줄 알고 개미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보니 여러 마리의 개미가 죽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초를 흔드는 세력들이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평안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국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미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식간에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탱크나 전차와 같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뒤쫓는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몰살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미국이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45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축복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건물을 주신 것과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사용하신 것과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가 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주셨고 아버지 주님께 살아있는 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영적인 터전이 세워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곳을 거쳐가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과 땀과 희생을 주님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하신 희생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정하신 아버지 기둥과 터요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As we pray again,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이곳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잡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에버리를 축복하며 아버지 미국을 텍사스를 축복하며 미국을 축복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되어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